창세기 37장 말씀을 돌이킬 수 없는 것들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것들에 관하여. 돌이킬 수 없는 것들에 관하여. 네, 어느새 제가 이렇게 목사님께서 출타 중이실 때마다 창세기 1장부터 한 장씩 했는데, 지난번에도 이 얘기를 똑같이 드렸는데 어느새 벌써 37장까지, 그렇죠? 네, 목사님이 출타 중이실 때만 제가 이제 서서 창세기를 한 장씩 했던 거거든요. 근데 벌써 37장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뭐니 해도 이 꾸준한 게 진짜 최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일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은, 특히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마 누구나 다 있을 겁니다. 내 성격이 나는 굳이 돌이킬 수 없는 것들, 지난 일에 대하여 후회하지 않는 성격이다. 나는 굳이 그런 것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염두에 두지 않는 성격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삶과 혹은 우리의 언행은 사실은 완전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과거에 있었던 일들,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묻어두는 것일 뿐이지 누군가에게나 그런 것들이 없지는 않다는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것들에 대하여서 다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묻어두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빠져드는 또 사람도 있겠죠.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돌이킬 수 없는 일들, 과거에 있었던 부정적인 일들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빨리 잊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굳이 깊이 있게 묵상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요, 그 과거에 돌이킬 수 없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솔직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나버린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뭡니까? 그냥 다시 그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정도가 우리의 최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인간으로서. 과연 돌이킬 수 없는 일들, 이미 지나간 그런 부정적인 일들은 꼭 잊어야 하며 반복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일까요? 오늘 성경에는 수많은 돌이킬 수 없는 부정적인 사건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돌이킬 수 없는 것들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창세기 37장은 우리가 익히 아는 이야기입니다. 요셉과 형제들의 갈등이 시작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본문은 두 단락으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11절부터 11절까지 이제 미움받는 요셉의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12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는 팔려가는 요셉에 대해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 집안이죠. 결국 요셉과 형제들의 이야기라는 게 오늘 본문에도 야곱이 등장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야곱 집안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창세기 35장, 36장, 37장 그 이전부터도 26장부터 계속 보고 있는데, 야곱 집안의 컨셉이 있다면 그건 뭘까요? 제가 봤을 때 갈등입니다. 갈등. 야곱 집안의 컨셉은 갈등이에요. 그래서 그 갈등이 끊이질 않습니다. 가정에. 혹시 오늘 온라인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 현장에 나와 계시는 분들 중에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그런 갈등이 마치 우리 가정의 컨셉인 것 같은 그런 가정이 있으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야곱 집에 얼마나 소망이 있는지를 우리가 볼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도 상당히 다투고 갈등이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 집에 소망을 두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이 현실 가운데 우리가 가정 가운데 겪고 있는 그 갈등도 하나님이 봤을 때는 상당히 소망이 있는 일로 비춰질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 집안에, 이전에는 야곱과 야곱의 형제 혹은 야곱과 아내들의 갈등을 다뤘다면, 야곱과 자식 간의 갈등을 다뤘다면, 오늘은 그 집안의 형제들 간의 갈등을 다룹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부는 미움받는 요셉, 후반부는 형제들에 의해 팔리는 요셉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전반부 1절부터 11절까지는 형제들에게 팔리기까지 그 요셉이 원인 제공을 좀 해요, 상당히. 그래서 그 원인 제공, 도대체 요셉이 무슨 짓을 했길래 형제들이 팔기까지 했을까? 그 원인이 세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요.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창세기는 족보의 책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야곱의 족보가 나오는데 누구의 족보다 이러면은 보통 그 누구의 족보다 하면은 그 누구의 아들의 이야기가 이제 핵심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야곱의 족보다 이러니까 야곱의 아들의 이야기가 이제 핵심으로 등장을 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셉이 17세입니다. 17살의 소년이에요.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 그러니까 아버지의 레아와 라헬의 그 연종들이었던 그 어머니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게 요셉이 지금 17살이죠. 이 17살 때 이제 팔려가는 겁니다.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근데 그러니까 요셉은 태어나서 처음부터 17년 동안 야곱과 함께 지내죠. 그렇죠? 근데 재밌는 게 야곱의 말년에 딱 가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마지막 17년을 요셉하고 함께 보냅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는 17이라는 숫자로 앞뒤가 딱 떨어져요. 왜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 야곱과 앞으로 요셉이 겪게 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임을 성경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그걸 명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제 중요한 게 요셉이요 어떻게 했어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자질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유하게 표현이 돼 있죠.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거를 쉬운 말로 하면 고자질을 한 거죠. 가서 형들의 잘못을 일러 바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라고 할 때 히브리어로 디바라는 단어가 쓰여요. 근데 이게 직역을 하면 보고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디바라는 단어 안에는 어떤 의미가 함축되어 있냐면 해를 입히기 위한 왜곡된 소식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 요셉의 이 고자질이라는 거는 뭐 사실은 그렇게 무슨 대단히 정당한 그런 고자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17의 요셉은 철이 없는 거예요. 그냥 어린 요셉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애들이 꼭 보면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통 뭐 이제 어머니 아버지나 교회에 오면은 막 목사님들한테 얘기를 할 때 뭐가 첨가돼요? 우리 요즘 TV에서 하는 말, TV가 우리가 없잖아요. 인터넷에서 하는 말로 MSG가 첨가된다고 하죠. 약간 과장되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잘못은 자기 잘못은 조금 축소시키고 약간 그런 게 요셉에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히브리어 디바라는 단어가 쓰인 걸 보니까. 그러니까 요셉도 철이 없었던 거죠. 그냥 어린애일 뿐입니다. 이때 요셉은 총리 요셉이 아니에요. 어린애예요. 그냥 어린애. 그런데 그 형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이었던 그 형들, 4명의 형들이 있는데 그 형들도 마찬가지 그 어린 요셉이 봐도 요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가서 약간 MSG를 첨가해서 아빠에게 고자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철없는 요셉과 그 나쁜 짓을 하는 그 빌미를 제공하는 형들이 지금 딱 맞닥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가 터진다 안 터진다? 터진다. 뭐 한쪽이라도 정신 차리고 있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양쪽 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만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요셉의 고자질, 이것이 바로 형제들에게 팔리게 되는 그 첫 번째 원인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3절에 보시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기서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채색옷이라는 것은 그냥 이게 단순한 편애로 보시면 안 됩니다. 단순한 편애가 아니라 가족의 후계자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요셉을. 요셉이 지금 거의 서열로 치면 막내급이죠. 그 위에 뭐 쟁쟁한 형들이 있잖아요. 물론 잘못했지만 루벤 장자가 있고 또 그 밑에 리더십 있는 유다 형도 있을 뿐만 아니라 뭐 형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야곱의 마음속에는 누구를 후계자로 점 찍었다? 요셉을 후계자로 점 찍어 놓은 거예요. 그게 왜 가능했을까요? 야곱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왜요? 야곱 자체가 장자예요? 차자란 말이에요. 자기가 차자인데 형한테 장자권 뺏어본 경험이 있죠.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도 그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이제 조선시대도 왕이 후계를 할 때 보면은 이 서자 출신으로 왕된 그 왕은요 꼭 이 장자 그거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 밑에서 이 집안이 풍비박산 나죠. 막 서자에게 물려주고 하다가 또 그 서자의 장자가 막 화가 나가지고 서로 싸우고 형제의 난이 벌어지는 걸 우리가 그 사극, 대하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요셉만 할 수 있는 생각이에요. 야곱만. 요셉이 장자가 되면 되겠다. 이게 말이 안 되더군요, 사실은. 그러니 4절에 보세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면, 그는 누굽니까? 요셉이죠.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 어린애 17살짜리 애를 지금 후계자로 점치고 두니 나이 많은 형들이 그를 편안하게 대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잘못을 하고 고자질을 해도 너 그런 거 하지 마. 너 왜 그래? 도대체 애가 눈치가 없어. 껴줄게. 뭐 이런 말들을 못 하는 겁니다. 왜요? 아버지가 후계자로 굉장히 무겁게 점찍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 채색 옷을 입고 집안의 후계자가 되었다라는 거, 이게 형들에게 팔리는 두 번째 원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5절에 보세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창세기에 기술된 방식이 요셉이 꾼 꿈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어떤 그런 꿈이었다면 그 꿈의 해설들이 먼저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 5절에서는 뭐가 먼저 묘사가 됩니까?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 어쨌든 뭔 꿈인지는 모르겠어 5절에서는. 근데 하지만 그 꿈을 얘기를 하니까 형들이 엄청나게 미워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셉이 이 꿈을 꾸었다라는 것 자체는 뭐냐?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은근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는 어떤 책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는 책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창세기의 구조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일하시는 스타일을 알 수가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 보면 하나님은요 주로 우리가 신현이라고 하죠. 직접 나타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직접 일을 하세요. 그런 식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12장부터 35장까지는 주로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 꿈과 환상으로 일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그 야곱이 처음 등장할 때 생각해 보세요. 꿈과 환상으로 인도하시죠, 그들에게. 그리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바로 그게 뭔 뜻인지 이야기도 해주시고. 그리고 36장부터 50장까지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파트 뒷부분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꿈과 환상이나 하나님의 신현이 아니라 섭리로서 하나님이 인생을 흘러가게 하는데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인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섭리로서. 그래서 이 구조만 봐도 창세기는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은 굉장히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창세기 37장은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주로 역사하시는 파트예요? 섭리로서. 섭리로서. 그러니까 꿈으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창세기 37장의 파트는. 실제로 이 요셉이 꿈을 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꿈이요, 창세기에서 최초로 꿈에 대한 해설이 없는 꿈이에요. 그러니까 꿈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최초의 꿈입니다. 그러니까 꿈이 핵심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요셉에게 꿈을 꾸게 했어도 하나님이 그 요셉에게 역사하시는 방식은 꿈을 통해서가 아니라 섭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섭리로서 요셉의 인생과 야곱의 가정에 역사하실 것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꿈 얘기를 하고 나니까 이 철없는 요셉이 꿈 얘기를 말함으로 인해서 형들에게 더욱더 미움을 받죠. 8절 보세요.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했다. 더 미움받아요. 이게 바로 요셉이 팔려가게 되는,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게 되는 세 번째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는 와중에 요 전반부 첫 번째 단락의 맨 마지막을 보면 상당히 유의미한 구절이 있는데 뭐냐면 11절입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해부터 시작.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야곱은요 그 꿈, 그 말을요 간직해 뒀대요. 간직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마르라고 돼 있는데요. 그게 뭐냐? 두고보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지키다, 그 꿈을, 그 말을 지켜놓다, 딱 자기 마음 가운데, 그런 뜻이거든요. 지금 사실 이 요셉이 꿈에 대한 발설을 한 거, 그거는 가족들 간의 화목을 깨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좋은 꿈이든 그거 발설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들으면 기분이 나쁠 만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세상은 그런 부정적인 일들은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까? 잊으라고 얘기를 해요. 덮어두어라, 잊어라, 더 이상 생각하지 말아라 얘기합니다. 왜요? 그 부정적인 일들이 결국 나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부정적인 일 자꾸 생각해봤자 그 부정적인 일만 벌어져. 그러니까 그거 묻어두어, 생각하지 마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왜 이 세상에 만연하게 되었을까요? 그런 생각은 부정적으로 보이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이나 의도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기초한 결과물이죠. 그게 부정적인 일들이 우리에게 뭐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어. 그게 무슨 계획이 있는 거야. 그건 실수일 뿐이야. 그건 그냥 잊어야 되는 일일 뿐이야 라는 생각에 기초한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계획이 없다라는 거죠. 그 일에는.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염두하지 않은 것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나 중심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우상 숭배의 문화예요. 과거의 부정적인 일들을 묻어두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의 문화입니다. 근데 하지만 성경은 그 부정적인 일에 대하여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라고 우리에게 굉장히 여운을 남겨주고 있어요. 그 부정적인 사건에는 야곱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굉장히 오묘한, 그러니까 여기서 부정적인 사건이라는 게 꿈 자체가 부정적이다 이런 게 아니라 꿈을 발설한 거, 그거 자체가 야곱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오묘한, 그리고 인간은 상상치도 못하는 섭리가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간직해 두었더라 하고 여지를 주는 겁니다. 12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는 팔려가는 요셉의 모습이 나옵니다. 14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기서 그는 요셉입니다.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아마 형들이 세겜에 가 있었던가 봐요. 양을 치러. 야곱의 집은 헤브론에 있었고, 그러니까 세겜의 아들들이 가 있으니까 야곱은 걱정이 되죠. 왜 걱정될까요? 얼마 전에 뭔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디나가 세겜의 족장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야곱의 아들들 둘이 가가지고 그 집안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리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 일이 있고 지금 이게 딱 2년 뒤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된 일이란 말이에요. 2년이면 사실은.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거기 가서 양치다가 복수를 당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야곱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머지 아들들이 일단 걱정이 되니까. 그래서 이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거리가 제가 이제 지리를 찾아보니까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마치 여기 옆 동네 당산역 쪽 가는 것 같죠. 80km예요. 굉장히 멀리 심부름 보낸 거예요. 지금 80km. 그러니까 15절에 요셉이 막 가다가 길도 잃고 그러는 겁니다. 15절에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여기서 그는 요셉이죠.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하니까 요셉이 형들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이 방황하다가 누군가를 만나서 형들을 찾아가게 된 이 시간이 좀 낭비됐죠. 그런데 심지어 이 방황하는 시간도 요셉을 상하는 그 이스마엘 상인들이 오는 시간과 딱 맞아떨어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방황 안 했으면 그 시간이 안 맞아떨어진다니까요. 방황을 하다가 거기 가서 구덩이에 들어가니까 그때 이스마엘 상인들이 오는 거예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심지어 방황도. 19절 보세요. 요셉이 형들을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멀리서 오는 거를 이제 보고 형들이 뭐라 그러냐,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19절부터 20절까지가 뭐예요? 요셉이 원인을 제공했던 그 세 가지 원인의 결과물이에요. 결과물. 형제들이요, 요셉을 조롱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했던 그런 부정적인 일들, 그런 어떤 자기 자랑하고 아버지가 막 차별하고 그리고 고자질하고 그런
과거에 있었던 부정적인 사건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고작 이 정도일 뿐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냥 기분 나쁨을 표출하는 정도. 에이, 재수 없어. 그냥 재수 없는 일이 또 있었네. 오늘 진짜 운이 없었다. 오늘 뭐야, 이거 왜 이래 도대체. 그냥 하고 넘어가는 정도. 그게 인간의 반응의 그냥 최선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실제로 그러고 살죠. 하루 동안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인데 오늘 혹시 안 좋은 일이 있으셨습니까? 그때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그냥 기분 나쁘고 말죠. 그냥 에라이, 그냥 진짜 쟤 왜 저래? 저 차는 왜 운전을 저렇게 하는 거야? 저 사람, 저 아줌마는 왜 저래? 진짜 저 직장 동료는 이해가 안 가네. 저 거래처 사람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우리 애들은 도대체 왜 이래? 너는 도대체 왜 이러니? 그냥 부정적인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 인간이 하는 반응은 이 정도일 뿐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인간은요, 긍정적인 일에 대해서도 그냥 비슷한 수준으로만 반응을 합니다. 참 좋다. 좋은 일이네. 오늘 운 좋다. 오늘 기분 좋네. 그 정도일 뿐이라는, 그냥 비슷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이게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한계. 우리들의 한계예요. 그것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인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의 한계. 23절 볼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요셉에게는 이제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 당시에 요셉의 감정이 어떠했을까?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면 형들이 요셉이 이때 어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요셉이 뭘 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가 애걸할 때, 애걸복걸할 때, 애걸할 때 우리가 그를 던지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때요, 막 옷 벗겨지고 할 때 요셉이요, 막 형들한테 애걸복걸 막 부탁을 한 거예요. 형들 제발 이러지 마세요. 왜 이러세요? 막 최악의 상황인 거죠. 당황한 겁니다. 아마 그때 그렇게 애걸을 할 때 요셉도 자기가 이 앞에서 했던 모든 실수들과 철없는 행동들 있죠. 그거를 분명히 돌이키고 싶었을 겁니다. 내가 그러지 말걸. 그거 별거 아니었는데 그거를 내가 괜히 고자질을 해가지고 그 꿈 괜히 얘기하지 말걸. 여기 올 때 왜 하필이면 내가 또 채색 옷을 입고 왔을까? 하고 돌이키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25절 보세요. 형들이요 잔인합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앉아서 지금 뭐 하고 있었대요? 음식을 먹고 있었대요. 지금 동생은 물도 없는 구덩이에 빠뜨려 놓고 죽이려고 막 해놓고 자기들은 뭐 하고 있었다? 도시락 먹고 있었던 거예요. 소름 돋죠, 약간. 요즘 범죄 용어로, 전문 용어로 말하면 약간 좀 사이코패스 같은 느낌도 좀 있고, 정상이 아니다. 이게 지금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자기들 입으로는 밥이 들어갈까? 잔인하죠. 근데 재밌는 게요, 잘 보세요. 지금 한 공간에서 요셉은 구덩이에 빠져있고 자기들은 막 밥 먹고 있었죠. 맛있게 먹었겠죠. 근데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나서 이 형들이 지금 이때는 요셉이 같이 밥을 먹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때처럼 요셉하고 한 공간에서 밥 먹는 장면이 언제 나오는 줄 아세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예요. 요때가 요셉하고 마지막 식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식사가 언제냐? 요셉이 총리가 되고 요셉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 요셉 앞에서 밥을 먹는 거. 그게 그 다음이에요. 두 번째예요. 자, 그때 그 형들이 그 식사 앞에서 느끼는 감정은 뭐였을까요? 과거에 요셉을 구덩이에 가둬놓고 자기들끼리 식사했던 이 현장, 그거를 아마 돌이키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지 말걸. 지금 이때를 생각해보니 요셉이 총리가 돼 있어. 거기서 같이 밥을 요셉이 아무리 대접해준다고 했는데 뭘 넘어가겠습니까? 그러지 말걸. 아마 후회했을 겁니다. 돌이키고 싶었을 거예요. 27절 보세요.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의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유다가 얘기하는 거죠. 무슨 요셉을 위하는 것처럼 말을 했지만 결국에는 악으로 악을 대체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발언들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요, 얼마나 돌이키고 싶었을까요? 특히 총리가 된 요셉을 마주했을 때, 시간이 지나고 봤을 때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유다가 자기 스스로 이 말을 한 거를 아마 주워 담고 싶었을 거예요. 29절 보세요. 29절.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결국 요셉은 팔려갔고 르우벤은 동생을 원래 구해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무력해요. 이 르우벤은 장자인데도 항상 무력합니다. 이때 르우벤도 어땠을까요? 진작에 요셉을 좀 적극적으로 구해줄 걸 하며 시간이라도 돌이키고 싶었을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33절 보세요.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요셉의 찢긴 채색 옷을 받았던 야곱도 결국 이 모든 일들을 돌이키고 싶었을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요셉을 심부름 보내지 말걸, 아니면 내가 직접 갈걸, 아니면 어떤 종을 보낼걸 하고 돌이키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이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돌이킬 수 있나요? 없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돌이킬 수 없는 것들에 관하여. 이 요셉의 형제들은요, 아브라함으로부터 4대손입니다. 4대손. 우리가 뭐 목사 집안 4대손 막 이러죠. 기독교 4대손. 여기는 아브라함 4대손이에요. 아브라함 4대손. 그런데 외적으로는 아브라함의 4대손이고 다 같이 할례를 받았지만, 형제라고 불리지만 내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철저히 분열돼 있습니다. 지금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야곱도 르우벤도 유다도 형제들도 요셉까지도 아무도 잘한 사람이 없어요. 여기는. 그러니 이들 모두 어땠을까요? 창세기 37장 전체를 통째로 돌이키고 싶었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면요,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은 돌이킬 수 없을 때가 되어야만 비로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돌이킬 수 없을 때가 돼야 그 일을 돌이키고 싶다 이 생각이 딱 드는 것 같아요. 그 전까진 몰라요. 마치 형제들과 야곱의 집안 사람들처럼.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유롭게 설교를 듣고 있는 이유는 이 일이 우리는 알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뭐냐? 이 일들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여유로워요. 아니, 어쩌면 이 일은요, 돌이킬 필요가 없는 일임을 우리는 알고 있죠. 이 일을 돌이켜야 되나요? 창세기 37장을 없애야 되나요? 아니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돌이킬 필요가 없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일들이 그들에게 꼭 필요한 일이었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고 알게 됐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사건을 보게 되니까 우리는 알게 된 거예요. 이 일들이 꼭 필요한 일이었구나. 근데 이 당시에 있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몰라요. 돌이키고 싶었던 일이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는 잘못된 일이고 바꾸고 싶은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형제들이 상상이나 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돌이키고 싶을 만큼 후회했던 행동들이 자신들을 구원하는 길이 됨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이들이?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인간의 의지를 이것은 완전히 벗어나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일은요, 구원 역사의 시작이 되는 일이었어요. 모든 것을 내 기준에서 옳게 그리고 좋게 바꾸고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은 어쩌면 믿음이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도 적절하게 안배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죠.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아주 적절하고 요긴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들,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은 그냥 잊으라고 말하는 세상의 문화에서, 그 우상의 문화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 삶에 버려야 할 것들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삶에 버려야 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 아무것도 없게 만드셨어요. 그 복음을 우리는 신뢰하는 겁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삶에 더 이상 어떤 의미를 두기를 거부하는 세상의 문화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상상치 못할 의미를 두심으로써 그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호적을 바꾸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가 잊고 있었던 일들, 우리가 잊고 싶었던 일들, 그것이 하나님의 일들이 되게 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가 돌이키고 싶었던 사건들을 구원 역사의 시작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입양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이 창세기 37장은요, 볼 때 세트로 봐야 되는 성경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창세기 바로 앞에 있는 36장이에요. 창세기 36장은 에서의 족보가 나왔죠. 그리고 창세기 37장은 야곱의 족보가 나오죠. 그래서 성경이 일부러 두 족보를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비교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뭘까요? 에서의 족보는요,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족보예요. 아주 오랫동안요. 에서의 족보의 뒷부분을 읽어보세요. 아주 오랫동안 떵떵거리며 살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야곱의 족보는 뭡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봤잖아요. 뭐예요 지금? 그냥 우리가 막말로 뭐라 그래요 이런 걸? 개족보라 그래요. 야곱의 족보는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에서의 족보와 야곱의 족보 어디에 입양되고 싶으세요? 어디에 호적을 올리고 싶으세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에서요? 어디에 올리고 싶으세요? 아마 여러분 마음속으로 다 야곱의 족보에 그래도 올리고 싶다 라고 대답을 하실 거예요. 그 근거가 뭡니까? 바로 그 족보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이기 때문이죠. 돌이킬 수 없는 것들에 관하여 돌이킬 필요조차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족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야곱의 족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이 바로 그 은혜의 족보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관련 구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인데요. 요셉이 이 모든 일들을 한 방에 정리하는 얘기를 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 여기 이렇게 보니까 이 앞에 있었던 37장의 일들은 돌이켜야 되는 일이었나요? 아니요, 돌이킬 필요가 없었던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우리 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고린도전서 1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십자가야말로 뭡니까? 그 로마 시대에는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수치스러운 형벌의 상징이었어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그 집안에 있다면 그 집안 모든 사람은 그 십자가의 일들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을 만큼,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우리 호적에서 파내고 싶을 만큼 수치스러운 일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이 되리라고는 심지어 제자들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세상의 가르침대로 한다면 그 일은요, 잊어버려야 되는 일, 묻어둬야 되는 일, 돌이켜야 되는 일이에요. 만약에 십자가를 묻어둔다면, 십자가를 잊어버려야 되는 일로 치부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5장 섭리 1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위대한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과 그들의 언행 심사를 보존하시고 감독하시고 치리하시고 통치하신다. 그런데 가장 큰 것으로부터 작은 것까지 그렇게 하시고, 그것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시냐? 그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에 의하여 그의 무오한 예지와 그 자신의 의지에 자유롭고 불변하는 계획을 따라서 하신다. 그래서 결국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시냐? 그의 지혜, 능력, 공의, 선하심 그리고 자비의 영광을 찬미케 하신다.
우리 각자에게 있는 돌이키고 싶었던 일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인생에 이거 진짜 5점이다. 이 일만 없었으면 내 인생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 내가 얼마나 잘 나갔을까 지금 이 일만 없었으면. 그리고 이 일만 되었어도 내가 진짜 지금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 다 있을 겁니다. 돌이킬 수 없어서 후회되었던 그 일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자비를 찬미케 되는 일이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외민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의 눈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의 가족들도 이때 당시에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지만 창세기 얼마 안 가서 왜 그런 일이 있어야 했는지가 나왔고 우리는 그걸 봤고 그래서 야곱의 가족을 걱정하지 않고 있죠. 그 시선으로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인생을 보길 바랍니다. 내 과거를 바라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내 현재와 내 미래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과거에 있었던 돌이키고 싶었던 일이라도 그거 묻어두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거를 완벽하게 십자가 아래에서 해석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거를 묻고 더 이상 떠올리지 않을 거야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걸 꺼내서 예수님 앞에서 다시 해석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인인 거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돌이킴이 필요 없는 우리를 향하여 온전한 계획과 섭리로 인도하시는 어떤 아버지? 완벽한 아버지. perfection. 완벽한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돌이킬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내가 돌이키고 싶었던 것들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것을 복음적 관점에서 오히려 그것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두 번째 뭘 적용할 수 있을까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과 같이 돌이킬 수 없는 것들에 대하여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그냥 그걸 잃어버리고 묻어두고 있었던 것들이 있다면 그건 사실 어떤 면에서는 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문제입니다. 믿는 자녀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그것이 하나님한테는 아주 요긴한 재료로 쓰이는 건데 나는 세상에 가르친 것 같이 그것은 묻어둬야 되는 거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저녁에 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수많은 돌이킬 수 없는 일들, 여러분 앞으로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후회를 가져오는 일들을 또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는 그 일들이 돌이켜야만 하는 일들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묻어두거나 잊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하여 완전한 계획을 가지신 완벽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자녀가 되는 그 기쁨을 누리는 이 저녁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아까 적용의 내용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돌이키고 싶었던 것들은 무엇인가? 그것을 복음적 관점에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두 번째로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의 가르침과 같이 살았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신 후에 우리 이어서 기도 용지를 보고 함께 기도하겠고요. 특별히 오늘은 필리핀 단기 선교 팀을 위하여서 우리 합심하여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